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좀 심심하죠? 그래서 전절을 보겠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네요. 자,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라.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꾸 딴소리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큰 죄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였어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속죄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피? 자기 피. 자기 피를 어디 가서?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아서 그래서 의인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라면 점점 설교가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설교 끝나시고 집에 갈 때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책망이 뭐냐? 깨우쳐 알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편결하여 바로 알게 한다. 판사가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의인이라고 편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딱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 편결해서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 임금이 누구냐? 이것부터 중요해요. 세상 임금이 누구라?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탄. 자,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사탄이 심판받은 거지? 예수님이 심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재판을 받으면 원고승, 피고패 혹은 원고패, 피고승, 이겼다, 졌다로 따집니다. 우리도 다 심판 내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겨서 구원받느냐, 져서 지옥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죠. 자, 나무에 달려 죽으심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다. 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려 죽으심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다. 예,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였습니다. 예, 근데 죽으심이 실패하뇨? 어떻게 죽었는데 성공이요? 이게 우리 궁금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싸울 때 무조건 코피 터지면 지는 거예요. 일단 코피만 터지면 그것은 주변 모든 애들이 다 쟤는 졌다라고 판정패를 다 내려버려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제가 졌다. 코피가 나면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싱 같은 거 보니까요, 이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만 코피 터진 것은 승부와 상관이 없어요. 원 블로, 한 방 맞은 거나 그런 차이지. 홍수 한번 보세요. 4번 다운돼가지고 일어나서 5번 때 KO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코피 터진 거하고는 지고 이기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으심도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해서 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왜 그러냐?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가지고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낙심천만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뭔 일인데? 그러니까 당신 혼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가? 뭔 일인데? 그러니까 하하, 아이고 큰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유 글쎄 세상에 사람들이 죽였어 십자가에. 이렇게 실망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거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워줬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 53장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한 건데요. 아니 세상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전 800년 전 사람이에요. 몇 년 전? 800년 전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옆에서 보고 쓴 것처럼 써놨어요. 8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본 사람이 쓴 것처럼 써놨다고요.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구약 사람들은 이게 누군지 몰랐죠.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지. 아, 예수님이었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찔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찔렸다 그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원래는 누가 상해야 돼요?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 상함을 당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께 지혜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내 떡을 나와 친해가지고 내 떡을 나눠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배신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뭔 말일까요? 나와 친하던 자가 내 떡을 먹던 자가 배신했다. 이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한 상에서 떡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것을 시편에 다윗이 10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내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듣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그대로 가론 유다가 지금 그리하고 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가 있잖아요. 원피스 같이 통옷이었는데 그것을 갖고 로마 병정들이 이 옷 누가 가져갈 건가 하고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이미 다윗이 천년 전에 예언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 시편 34편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희한하지. 이게 여기가 한우 파는 그 식당도 아니고 뼈접고라는 뭐 그런 안마 시술수도 아닌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던 날 좌우 강도가 같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날 3명이 십자가 못 박혔죠. 근데 십자가 못 박으면 금방 안 죽어요. 왜냐하면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걸어놓는 거거든요. 피가 응고돼서요, 그냥 안 죽어요. 그냥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오청석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총 7방이가 맞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김국종 외과 의사가 수술해서 낫게 했잖아요. 이국종. 이와 같이 손과 발에 못 박힌다고 해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6월절이고 안식이졌기 때문에 시체가 댕그렁 걸려있으면 보기 좋지 않으니까 빨리 죽이려고 무릎뼈를 꺾어버렸어요. 좌우 강도들. 근데 예수님께 와서 무릎뼈를 꺾으려고 했더니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이렇게 자세하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까지도 다 써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50가지가 있어요. 50가지가. 대충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보이는 거예요. 자, 스가랴 11장 12절 시작.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로 품삯을 삼았다. 이게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전기불이 번쩍 안 들어와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가격이 은 30개였습니다. 이게 BC 520년 전 선지자인데요. 그냥 자기는 이렇게 써놨지. 하나님께서 영감 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팔고서 받은 가격이 은 30개였거든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찌르고 바라보고 통곡하다. 이게 뭔 말이냐고. 갑자기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뭔 말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아니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냐고요. 이 스가랴에 찌르기로 돼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찔렀지. 근데 이미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잖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부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히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빨간 줄친데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떻게 죽으셨다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죽으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 죽었어야 했는데 죽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중이다. 그런 것들이 사탄들이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죽고 안 죽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죽으리라고 예언되어 있고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또 이단들은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육신이 부활한다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또 가르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죠. 뭐라 했다? 다 이뤘다. 이것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빚진 사람이 마지막 이자까지 다 갚으면서 다 갚았다. 이때 쓰는 말이에요. 빚져봤죠? 빚진 자의 심정 아세요? 바시락 그래도 빚쟁이가 왔는 게보다 저놈 가슴 철렁요. 철렁하다고. 그렇죠? 빚진 사람들 재미없어. 죽어라. 벌어가지고 이자로 들은 재밌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론가에 다 갚고 다 이뤘다. 테텔라스타. 다 갚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화가가 그림을 막 그려다가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새로 찢어버리고 또 그리고 마지막 이때 다 이뤘다. 다 그렸다. 주인이 종한테 임무를 시켰을 때 미션 끝냈을 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대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인 거예요. 이것만 알았어도.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나는 옛날에 성경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거 있잖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근데 힘아리가 없어, 속으로. 졌는데 뭐. 예수 이겼네.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노래 부르기가. 근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겼네. 그때부터 찬송가가 달라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이겼더라고. 나는 십자가로 죽어서 진 줄 알았거든요. 코피 터지면 졌다 생각하듯이. 근데 점수 매긴 사람들이 이겼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겼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 예수님이 이겼다 했잖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힘차게 부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데워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알아야 되겠네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아십니까? 자,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짜증냈어요, 짜증. 근데 원망과 짜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뱀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뱀 밭으로. 아이고 나 죽네. 얼마나 아프겠어. 독사한테 물렸으니. 이미 막 죽었어.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났어. 지금 막 뛰어내고 막 난리 났어. 막 뛰어내도 뱀이 점프해서 물어버리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잘못했어.
모세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렸어요. 뭐냐? 뱀을 만들어 걸어라. 뱀을 만들어 걸어라. 노뱀을 걸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뱀을 본즉 살아났다.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안 본 사람도 죽었죠. 안 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는 그 노뱀을 보면 산다. 그 말은 뱀은 사탄이잖아. 사탄에게 오늘날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인류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1차적이고. 근데 궁금한 것은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그 나무에 뱀을 걸었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뱀이냐? 그거 이상하네. 이런 문제 생겨. 궁금하죠? 자, 저 노뱀은 죽은 뱀이에요. 그렇죠? 저 뱀은 사람을 물던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전이 뭐예요? 죽은 뱀을 보라는 거잖아요. 죽은 뱀. 산 뱀을 보면 죽습니다. 죽은 뱀을 보면 산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십자가 상에서 예수 이겼네? 그러면 사탄은 졌네. 예수는 이겼습니다. 그럼 누가 졌습니까? 사탄이 진 거죠. 예수는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졌어? 사탄이 진 거죠. 예수님 사셨네.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사탄이 죽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 상에서 뭘 봐야 되느냐? 십자가로 사탄이 죽었구나. 십자가로 사탄은 멸망당했구나. 십자가로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컨트롤하거나 제어하지 못한다. 십자가로 사탄은 제압당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뱀을 보라. 우리가 십자가 상에서 뭘 봐야 됩니까? 사탄은 십자가로 끝났다. 이걸 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에 패배했던 거예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그도 또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과 육이 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 알겠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예수 이겼네, 사탄 졌네. 예수 사셨네, 사탄 죽었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옛날에 오맨이라든지 엑소시스트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면 악령에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면 어떤 신부가 나무 모양으로 십자가를 딱 만들면 신부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십자가 자체에 그런 마술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죽었구나. 사탄은 십자가로 끝났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만 갖고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그것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누구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기스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He will crush your head 그랬거든요. 크러쉬라는 것은 짓이겨 뭉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으깨 버린다는 거예요.
뱀 죽일 때 어떤 걸 죽이냐면 머리통을 으깨요. 머리통을 으깨면 죽은 거예요. 근데도 몸통어리는 꾸불텅꾸불텅 죽은 거예요. 지금 사탄이 꾸불텅꾸불텅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여요. 아니 자기도 못 구원했는데 뭐 남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요. 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나오거든요.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요. 인간 엘크멘의 제우스라는 신이 인간 엘크멘을 통해서 난 것이 헤라클레스예요. 그러니까 씨가 완전히 제우스이죠. 신이죠. 그래가지고 이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그 불사신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영웅 중에 영웅이고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하나님 아들인 걸 믿겠다.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헤라클레스 마냥.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IQ가 높으신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셨던 거예요. 사탄은 심판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가 지옥이거든요. 이 하나님한테 이제 이 마귀가 사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탄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거짓 선자들, 짐승, 이단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선고는 됐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형수한테 사형! 이렇게 선고를 내려도요. 집행은 좀 이따 집행돼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선고가 됐어요. 불유황불. 그렇지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술죠. 땅과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크게 분내어 지금 자기가 불유황불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해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하고 있구나.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려 죽으심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십자가형은 사실 저주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심판해서 이기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예수님 저주받다는 뜻이죠. 예수님 저주받을 분이 아니셔. 저주받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달리셨는가? 달리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놔주려고 그랬어요. 22절
줄친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때려서 그냥 놔주겠다. 니들이 하도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 그러니까 몇 대 때리고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밀란이 날까봐 알았어. 니들 알아서 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라서 죄를 져도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아예 죄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시라.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근데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우리 죄를 위해서 지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럼 지켜야 돼? 말해야 돼? 지켜야죠. 그래서 지키면 구원받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문제는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분적으로 지켜도 안 지킨 거예요. 어쩌다 지키는 것도 안 지킨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면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돼요. 여기 내가 약간 비스듬하게 써놓은 글자 있죠. 모든 일을 항상. 뭐라고요? 모든 일을 항상. 십계명을 지키려면 1조부터 10조까지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어쩌다 지키는 거 아니야.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죽으라고 지키다가도 못 지킬 거 아니야.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걸 지키면 자랑하게 되고 그걸 못 지키는 사람들은 경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하려고 하지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다? 분명하다. 근데 사람 자꾸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응? 예를 들면 라면 먹지 마라. 그러면 라면을 안 먹으려고 해요. 라면을 먹은 사람은 죄가 되고 안 먹은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서 한계가 들어갔어. 라면 살이 찌까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근심 걱정하게 돼 있고 그동안 안 먹은 것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성교제하지 말라. 이성교제하면 죄다 했으면 이성교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 돼. 근데 돼. 이러다가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내가 이 율법주의를 잘 알겠어요.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근데 사람 자꾸 이 골짜기로 내려가요. 이 골짜기는 죽는 골짜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그럼 법대로 살아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잖아. 근데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비껴요.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죽으라고 고생하다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니까 싫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 십자가로 끝났다. 이걸 믿는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요. 그럼 속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 아는 거죠. 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해결됐으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달달달 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 얻었고. 옮길 거예요? 옮겼느니라요?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 십자가로. 이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까지 죄 문제 때문에 할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놓은 상태예요. 이걸 모르고 제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죄를 없애서 하얀 사람 돼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다 그렇게 살다 결국 해결을 못하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어려워요.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나 봅시다. 또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나지.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 여러분들과 나의 죄 있잖아. 죄에 기록된 것을 있었다고. 이것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지워버렸다. 삭제. 자, 사람들은 심판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법대로 하래요. 법대로 하자고 그래요. 법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심판날에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근데 자꾸 사람들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고 하니 되지도 못하거니와 심판받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하면 안 돼요. 법궤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간이 들어있죠. 그 위에 뚜껑으로 덮었죠. 뚜껑. 그걸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피를 뿌려요. 법궤에 십계명 판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면 다 심판받아요. 뚜껑을 덮어버려야 돼요. 뚜껑을 덮어버리고 예수 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그랬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들랑 10번, 20번 계속 읽어보세요. 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저런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자꾸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미 성경에 다 써놨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단 가보세요. 맨날 자기 자랑이지. 설교 대다수가 자기 자랑이에요. 틀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심은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에 선고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고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도시와 지역을 싸그리 태워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무익한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괜히 매를 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한마디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재판할 때 죄의 기록대로 심판받잖아요.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죄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십자가는 심판이 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얹어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없앤 거예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근데 세상에 임할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 예수님께서 뭐를 십자가를 짓겠어요? 그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심판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어요. 심판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괜히 독생자만 죽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저는 지금 2,000명, 2만 명을 놓고 있는 듯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했잖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마시고 집 사고 집 팔고 식당 차리고 커피숍 맡고 이렇게 하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안 끝이지? 그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불심판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심판? 불심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게 무지개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불심판이 남아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 홍수심판과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 하나님이시죠. 은혜가 풍성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러나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냐? 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이 시대에 누굽니까? 정경자요. 이정입니다. 그러나 이정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지구를 전부 물로 쓸어버려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이순애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중요한 시기에 졸면 안 돼요. 이게 물심판에서 지구를 쓸어버리고 지구를 거대한 불덩이 만들어도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시간상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은혜를 입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호흡 하나도 안 알고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비와 태양을, 공기를 다 주세요. 이것은 보통 은혜입니다. 이건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 은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굴러왔어요? 이리저리 그냥 바닷가에 모래알 쓸리듯이 이리저리 왔는 세상에 특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불바다가 나고 세상이 종말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더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천사 2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천사 2명 보고 남자의 모습으로 왔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서, 거의 다 모여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가 영어로 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섹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자들 2명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야, 오늘 밤에 영계 있지? 영계. 내 보내라.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그 성을 멸망시키라고 이 천사들이 왔다니까요. 근데 그 천사들 가지고 동성애 하려고 끄집어 내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눈을 확 멀게 버려가지고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 롯의 딸이 2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사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다 죽었죠. 오늘날 성경에 분명히 이 지구 종말을 예언하고 불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림을 보듯이 훤히 보이고 있어. 지금 훤히 보고 있다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도 훤히 보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나가보니까 그 온 지역이 불이 타서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봤더라. 핵실험할 때 버섯 모양의 구름이 폭 피어오르죠? 그렇게 올라간 거. 하나님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위해서 내보내셨더라. 이 지구를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사,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권속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빼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빼내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심판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사람들이 강아지를 안고 있죠. 강아지를 안고 있어. 지금 축복식을 하고 있고, 축복을 하고 있고, 강아지한테 성만찬 하는 거예요. 성만찬.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니 먹어라. 강아지가 먹겠죠. 근데 강아지가 예수님의 살을 주여, 먹어. 이게 감사하겠어요?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성만찬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사람도 금한 건데, 저게 강아지한테, 제가 뭐 하는 짓입니까? 하는 짓이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동성애에 나타나서 어떤 목사가 축복기도 하는 거야. 동성애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축복기도. 여기 축복이겠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인데,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면직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고소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면직을 잘못했다, 복직시켜라. 이래가지고 지금 동성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결혼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결혼할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이적인 인권입니까? 범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참과 거짓이 불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꼴리는 대로 살아, 꼴리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서가 동성애로 망했잖아요. 전 지구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목사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멘. 우멘. 여자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남자니까 한 하나님, 한 여자, 이런 식으로. 무슨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쓰면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관사물 타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썩으니 세상이 안 썩겠어요. 교회는 세상과 빛과 소금인데. 저거 뭡니까? 지구 종말의 시대거든. 둠스데이 클럭이라는 건데, 1947년 아인슈타인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 종말을 예언하는 듯한 시계를 만들었어요. 1년에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이 90초 전이에요. 지구 종말. 처음에는 7분 전이었거든요. 1947년도 만들 때는. 지금 90초로 당겨졌어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또 중국과 대만의 위협, 이런 게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최고로 높아졌어요. 90초까지 왔어요. 기후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금 남겨두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를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회복교를 통해서 구원시킬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 구원받을 총수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배출돼야 돼요. 결론, 십자가로 세상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저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가능하고요. 이것을 믿는 자는 정죄함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정죄함을 받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특히 부모 형제들부터.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속에도 뛰어들어가서 빼내겠다는 심령을 갖고 복음 전에서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는 사탄의 심판이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준 저주였고 그와 같이 십자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친히 심판을 받으셨다는 걸 깨닫고 이런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가족 형제들부터 주여 복음 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